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요, 제가 설교 제목을 써놓고 우리 인생 같아서, 아니 제 인생 같아서 한참을 웃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요, 밑빠진 항아리고 작심 3초인 것 같아서요. 오늘 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지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중국 고사에 보면 춘추전국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게 사실 제가 출처를 찾으려고 애썼는데요. 제가 어디선가 읽은 기억은 있는데 출처를 찾을 수 없어서 제가 출처를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떤 왕이 춘추전국 시대에 어떤 왕이 이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 것이 잘 다스리는 것인가라고 이제 신하들에게 묻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질서를 세우고 백성들이 책임과 상식을 가지고 법을 지키게 하려면 어떻게 다스리는 게, 어떤 기준을 가지는 게 좋겠냐라고 질문했더니 그 신하가, 대답하는 신하가 이랬답니다. 인의예지신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5가지로 기강을 세우시면 됩니다. 어려운 얘기는 다 치우고요. 그러자 왕이 다시 묻는 겁니다. 인의예지신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게 제일 중요하겠냐라고 물었답니다. 그러면서 신하가 그랬다는 거죠. 그럼 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왕이 생각하는 건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잘 이렇게 세워야 한다는 거죠.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의인 것 같아요. 의로운 거죠. 성경이 말하는 의와 이 의는 좀 다른 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갖기 시작해요. 사실 그게 맞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아니라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 생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의를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자 이제 신하가 듣고 대답을 합니다. 왕이요, 아닙니다. 예가 우선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여기서 예라는 것이 예의를 지킨다든가 이런 뜻은 아니라고 해요. 그것은 예를 갖춘 격식에 불과하죠. 예절 같은 거는. 예가 뭐냐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래요. 상대방, 타인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 그리고 마음가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라는 게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나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그게 상대방의 가치와 존재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분노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매스컴에서, 언론에서 한창 화제가 되고 있는 그 비행기 회사 오너 가족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고. 벌써 2년이 지났는데 2년 전에 저 수백만 명의 촛불을 들고 거리에 섰던 이유도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게겠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선거할 때 뭐라고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죠? 사람이 먼저다. 이 유행어도 됐던데요. 어쨌든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참 중요한 가치이고 가치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경시당하면 사람들은 상처받고 분노하기 마련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구약의 수많은 율법들을 크게 의식법과 시민법으로 구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사법과 정결법으로 대표하는 의식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셔서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정결법과 제사법은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저세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에게 시민법, 도덕법이 남아있다 말씀드리면서 그 법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십계명이고, 그리고 그 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핵심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뭐겠습니까?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존재를 사람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사람을 기능이나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부가가치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사람됨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겠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사람의 사람됨을 인정해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살인하지 말라로 예를 들어서 가르치십니다. 우리 지금 성경을 펴놓으신 마태복음 5장 21절에 한번 쭉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남을 살인한다. 해를 끼치려는 그 이유가 뭐죠? 해를 끼칠 수 있는 동기가 뭘까요? 그게 나에게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최근에 언론에 매스컴에 난리가 났던 그 사람들도 그 오너 일가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죄하고 심판할 때, 그렇게 소위 말하는 갑질할 때, 요즘 아이들이 많이 쓰는 말을 꼰대질이라고 하거든요. 꼰대질을 할 때, 자기가 죄 짓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넌 틀렸어. 넌 잘못됐어. 내가 옳아. 그러니까 너는 벌받아 마땅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생명을 빼앗지 않아도 어떤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살인한 것이다. 이웃에 대해서 사사로 심판하고 그리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것만으로 이미 살인한 자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앞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운전하신 것같이 너희도 운전하라는 이 말씀의 연장선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에 이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존재,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그게 뭐냐? 바로 사랑이라 말씀드렸죠.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옳게 보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 있는 신앙으로 보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모습이고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의 가르침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빛과 소금. 그리고 오늘 5장의 시작은 팔복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심령이 가난한 심령.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그것의 실제적인 모습이고 증거고 확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신앙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죽하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대표되고 있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뭐라고까지 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까지 선포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건 잘 장식된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죠? 시체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생명과 진리와 은혜와 자비로 인도함 받는 그런 성품,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이 없고 겉으로만 치장하면 이웃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서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번지르한 신앙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마태와 그의 동료들, 그의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가시죠. 그래서 그걸 본 바리새인들이 공격합니다. 너희 선생님은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 그러면서 9장 13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어요. 이게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호세아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평생을 거쳐서 선포하고 또 선포했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어떤 간절한 선포였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러니까 힘써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율법을 겉으로만 지키고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 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만 옳다고 하고 너희들처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종교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공격하고 심판하고 상처 주고만 있다. 그러면서 너희 자신이 의롭다고 증명하고만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선포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죽하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안에 시작되는 가장 첫 번째 변화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알게 되는 거죠. 나의 존재를 알아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저 수많은 죄인들과 내가 다르지 않은 존재임을 알아요. 동일한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을, 상대방을 공격하고 차별하고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칼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 배너라는 영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 그 2016년에 리메이크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도 봤는데 그러니까 뭐 화려한 그래픽과 막 그 연기도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그런데 감동이 덜해요. 감동이 덜하고 그리고 원전에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빠진 것 같아서 뭔가 아쉬워요. 제가 말하는 배너는 1962년도 영화예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그 영화. 거의 그 러닝타임이 4시간에 가까운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이걸 중학교 때 처음 봤고요. 여태까지 최소한 10번 이상은 본 것 같아요. 뭐가 특별히 재밌어가 아니라 그때 볼 때마다 감동이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그 장면들 중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 배너 그러면 제일 유명한 장면이 전차 경기 장면이거든요. 그 전차 경기에서 라이벌, 평생의 라이벌, 그리고 배너를 괴롭게 하는 메셀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하고 이제 경기를 하다가 이 전차 경기에서 이제 메셀라가 져요. 배너가 이기죠. 그러면서 메셀라가 죽어가요. 죽어가는데 이 죽어가는 사람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배너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저주의 골짜기에 봐.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죽어요. 이 저주의 골짜기가 어디냐면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배너가 이 말을 듣고 저주의 골짜기에 가보니까 거기 누가 있냐면 어머니와 여동생이 지금 거기 있는 거예요. 나병에 걸려서. 배너가 돌아오면서 치를 떠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메셀라 때문에 거기 가게 된 거고 그 병이 걸리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메셀라는 죽어버렸잖아요. 수많은 시련들을 이겨내고 원수를 이겼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원수가 남겨놓은 상처가 배너의 삶에 여전히 깊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원한을 풀 곳이 없는 거죠. 나병을 고칠 수도 없고 원수는 이미 죽었고 분노를 풀 방법도 없고 그래서 그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죽어갔던 그 메살라의 표정을 생각하면서 막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베너의 아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베너의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 메살라 같아요 라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베너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데리고 거리에 놓았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게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손꼽는 가장 명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베너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하는 말씀이 내 마음에서 칼을 놓게 했다. 라는 대사가 나오거든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라고 하시는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베너가 그 마음의 칼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 분노를 내려놓게 되는 거죠.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속에서 전쟁과 심판과 미움을 키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마음에 전쟁이 없고 미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 안 해도 된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도요, 허겁지겁 살죠. 우리의 매일의 삶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도우심을 구하고요, 은혜를 구하고 해야 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달라졌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고 우리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놓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마음에 전쟁이 없어도 되는데, 그걸 놓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그 앞에 보면 그 살인하지 말라는 가르침과 함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의 불길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형제에 노하는 자,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 라가라는 말이 그냥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돌대가리 이런 뜻이에요. 이 바보 같은 이런 제가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저한테 맨날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야, 너 머리에 밥 만들었냐? 이런 거였거든요. 이 밥통아 막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요즘에 애들이 저거 머리에 똥 만들었나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라가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네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웃과 싸울 일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싸울 일이 있어요. 그렇죠? 싸울 일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차를 세워놨는데 전화번호도 없이 내 차를 막아놨으면 싸워야죠. 그런데 그 분노와 그 싸움과 그것이 근본적으로 너 같은 놈 왜 태어난 거야? 넌 머리에 뭐가 들은 거야? 이런 미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정성으로 찾아온다 해도 이웃과의 관계가 제대로 책임적으로 신앙적인 그런 책임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규칙으로. 우리의 삶의 원리로요. 우리 말씀 하나만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7장 1절에서 7절 눈으로 같이 따라오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나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만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성전 앞에 서서 예레미야가 선포를 하는데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공의를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게 왜 거짓말이 되냐면요. 유대인들이 성전 짓는 일에 온 정성을 다 쏟았잖아요. 자기 귀걸이, 목걸이 딱 쌓아놓고 금빛 찬란하게 성전을 지었어요. 온 전성과 진심을 다해서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할 일 다 했다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봐라, 내 신앙을 봐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을 봐라. 이런 거죠. 그런데 정작 이웃들 앞에는 정의를 행하지 않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들을 압제하고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내 이웃들 앞에 공의를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고 거짓말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 1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 이사야 1장 10절입니다. 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어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사야의 선포와 외침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구제해라 이 얘기 아니라 쉽게 말하면 내 이웃 사랑해라, 내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거기에 동참해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다면 내 자녀로서 너의 마음에 변화가 있다면 이런 일들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거 있냐 너희들한테? 없다. 너희는 지금 마당만 밟고 있다. 재물 가져오지 마라.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마라. 이 쉐이들아 이런 거예요. 다 꺼져버려. 보기 싫어 죽겠어. 이런 거예요.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 변호하는 것, 이웃사랑하는 거 그거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의 내용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된 마음이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그게 빛과 소금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해서 이웃들 앞에 공의를 베풀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찾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성공을 먼저 떠올리죠. 연예인이 TV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상을 주신 것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왜곡되게 생각했어요. 그 상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요.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네, 곧 끝나요. 3일 남았어요. 제가 전도하러 나갔더니요. 어떤 분이 어느 당에서 나왔냐고.
예, 그쵸. 저는 나라당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요.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우리 삶을 보면요, 되게 경쟁적이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도 이기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싶냐면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쟤보단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벌버둥 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11조도 하잖아요. 저 새끼는 안 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잖아요. 근데 쟤는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쟤는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이 모양이에요. 이거 하고 싶은 거죠. 이웃이 곱게 보이진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신 것 같이 이웃들 앞에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세상은요, 한 대 맞으면 한 100대쯤 돌려줘야 되는 세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미쳤어요? 이게 이 세상이잖아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게 됩니까? 예수 믿고 나면 사람들을 긍휼로 대하게 되고 사랑으로 대하게 되고, 이게 되던가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저절로 안 돼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예수를 믿었더니 갑자기 내 심령이 변화된 게 막 갑자기 겉으로, 갑자기 겁나 미웠던 사람이 겁나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저절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우리 안에 채워지는 데에는 상당한 시행착오와 훈련이 필요해요. 참아보는 거, 그거 필요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그 내용을 가졌는데 그 내용이 채워져 있지 못해요.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막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요, 숟가락을 못 들어요. 그럼 우린 실망하는 거예요. 얘는 정상이 아닌가 봐. 그러나요? 어린아이는 태어나면 숟가락 못 드는 게 당연해요. 뭘 먹으면 다 흘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말을 못해야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말 못한다고, 얘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제 막 3개월 됐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를 보고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아요. 장애가 있다고 하지 않잖아요. 약할 뿐이지 다 갖추고 있잖아요. 아이가요, 걸음마를 하려면 2000번을 넘어지는데. 2000번. 2000번을 넘어져요. 우린 다 그렇게 걸었어요. 우리가 2000번 넘어졌다고 아이를 실패자라고 낙인 찍지 않잖아요. 2000번을 넘어진 다음에 드디어 첫 걸음을 떴을 때 우리 박수 쳐주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안 해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도 그렇고 그런 긍휼함과 그런 응원이 없어요. 예수 믿고 나면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걸 자꾸 까먹어요. 그걸 알고 나서도요, 미운 게 없어지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미운 사람은 있어요. 안 미운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여러분 여기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그랬더니 저 뒤에서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 권사님이 이렇게 손을 쭉 드시더래요. 예. 목사님이 감격해서,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 노인 권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있었는데 다 죽었어. 어떻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운 대상에 대한 이해는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누구를 미워하면 상대방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한테 있는 거야. 저 사람한테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내 편을 찾아요. 그래서 가서, 야, 나는 원래 이렇게 누구 미워하고 그러는 사람 아니잖아. 근데 야, 왜 봐라? 얘는 이렇고 저렇고 그래. 진짜 미워할 만하지 않냐?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인데 얘가 미워할 만한 원인을 제공한 거야. 막 얘가 워낙 이상해서 미워할 수밖에 없어. 우리 자꾸 내 편을 찾잖아요. 동의를 구하죠. 그러네, 미워할 만하네. 진짜 나쁜 애네. 이 소리 듣고 싶어서, 그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걸 알아요.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 때문인 거 알아요. 화를 내고 미워하지만 그 이유가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라는 걸 알고 내가 못난 걸 알아요. 내가
저 얘기를 할게요. 내가 목사식이나 돼서 아직도 이런 마음을 품다니. 그래서 풀어보려고 애를 써요. 회복하려고 애써보고요.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써봐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진심은 통한다 이런 말 아시죠? 저는 이 말을 믿어요. 그런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알고 있어요. 진심이 통하게 하려면 이게 일단 상대방이 진심인 줄 알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이 진심인지 아는 데까지 정말 힘들어요. 미워하는 건 순간인데 화해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제안하고 싶은 방법, 누가 미우시면요 도망다니면 돼요. 그 사람 안 만나면 돼. 만나면 인상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안 만나면 돼요. 마주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자꾸 우리 만나지 말자 뭐 그러나 봐요. 지나가다가 미운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만나면 안녕? 그리고 빨리 도망가세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만났는데 막 너무 화가 나. 너무 미워. 그러면 간 다음에 욕하세요. 저 이런 막 하세요. 그게 꽤 높은 신앙의 경지일 거예요. 그리고 누가 누구를 욕하는 걸 들으시거든 전하지 마세요. 사람 심리가 참 이상하죠. 예를 들어서 A와 B가 얘기를 하는데 A가 C 욕을 하잖아요. 그럼 B는 반드시 C한테 가서 전해요. 야, 이거 매기하지 마 라고 했는데 가서 전해요. 제가 생각하기에요. 그거 전하지만 않아도 지구가 평화로울 거예요. 좀 너무 심한가요? 지구가 평화로울 것 같아요. 누가 내 욕하더라 이런 사례를 누가 와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전해준 사람이 가면 욕해요. 그 앞에서 욕하지 말고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이 또 가서 욕해요. 또 가서 전해줘요. 내가 욕한 거. 야 네가 A가 C한테 가서 A가 너한테 이랬어. 그럼 C가 또 A 욕을 할 거잖아요. 그럼 C가 가서 A한테 또 전해요. 그러니까 없으면. 여러분 우린 변화되었죠. 그런데 완성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과정은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서 늘 부족하고 못난 게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자라가야 해요. 완성을 향해서 가야죠. 우리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세요. 한번 해보고 안 되니까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인가 봐. 내 안에 예수가 없다. 에이 아닌가 봐. 때려쳐. 교회 안 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작심 3일 하면 되잖아요. 작심 3일이 뭐예요? 3일에 한 번씩 마음을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네? 요즘에는 더 짧아져서 작심 3초예요. 제가 그래요. 3초. 3초마다 결심하면 돼요. 3초 지났다. 결심.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되게 재밌게 본, 이게 불교 영화이긴 한데,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조폭들이 절에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조폭들이 이제 절에서 머물고 싶으니까 막 이제 땡깡 부리다가, 그래서 거기 대장 스님이 이렇게 미션을 하나 줘요. 미션이 뭐냐면 깨진 독에 물 채우기. 그래서 스님들은 막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이 조폭들은 뭐 했겠어요? 야 일단 채워. 그래서 막 퍼 담는 거야. 새는 것보다 빨리 담으면 돼. 그러면서 물이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겠죠. 그러다가요 어떤 사람이 야 항아리 들어. 그러더니 항아리 막 들고 연못에 가서 던져요. 그러니까 연못에 던지니까 항아리가 처음엔 둥둥 떠 있다가 야 눌러! 그리고 막 눌러요. 막 누르니까 물이 막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만큼 남으니까 야 퍼담아! 그리고 막 퍼담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밑 빠진 독에 물이 차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저거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만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어요. 우린 밑 빠진 독인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도 하는 거예요. 밑 빠진 항아리라서 열심히 부어도 다 새어버릴 것 같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놓여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놓여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놓여져 있잖아요. 연못에 담겨있는 항아리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국률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 빠져버릴 것 같죠. 밑바닥이 빠져서 다 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연못의 항아리가, 우리 항아리, 깨진 항아리 우리가 거기 담겨지면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콩나물 시루 아세요? 제가 좋아하는 게 콩나물 시루인데. 오늘 밥도 콩나물 밥이에요. 콩나물 시루 아시죠?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시골 이렇게 아랫목에 그 콩나물 시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위에다 물을 뿌리는데 밑으로 물이 다 새. 이런 항아리를 왜 만든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자라죠? 콩나물이 자라요. 물은 다 새는데. 물은 다 새는데 콩나물이 커요. 우리는요 맨날 미워하고 이웃들과 싸우고 맨날 못나고 맨날 좌절하고 나는 아닌가벼 이러고,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매일매일 자라고 있고 채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서 가면 돼요. 지치면 쉬었다 가면 돼요. 그래서 하루하루 온전함을 향해서 우리가 조금씩 자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해라. 우리는요 스스로 온전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전하래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 밑빠진 독인 거 다 알아. 그러니까 나의 안으로 들어와. 그리고 내가 너를 채울 거야. 물론 그 과정에서요 우리는 그 밑빠진 독에 열심히 물을 부어야 해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작심삼초 해야죠. 사랑 안 하고 미워 죽겠어. 안 미워해보려고 한 거라고. 앞담화 안 하고 뒷담화 해보려고 하고, 뒷담화도 참아보려고 하고, 욕 안 해보려고 하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미워하면 살인한 거라고. 그래서 살인 한번 안 해보려고 하고, 참아보려고 하고, 용서도 해보려고 하고. 도대체가 용서가 안 돼.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나가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그러면 어느샌가 2000번 넘어진 아이가 첫 걸음을 떼는 것처럼 갑자기 용서가 되는 날이 와요.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아이고 저게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야 할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날이 와요. 2000번 넘어져야 아이가 첫걸음을 뗀다잖아요. 우리는 온전함을 향해서 오늘도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일으켜 같이 가자 하세요. 함께 가자 하세요. 등 떠밀어서 잘해봐 이렇게 하지 않으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라 함께 가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오늘도 밑빠진 항아리 같고 작심삼초 같아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온전함의 목표를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뛰어가자는 안 할게요. 제가 뛰어보니까 숨이 차요. 뛰어가자는 안 할 테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가요. 그렇게 채워져 가고 그렇게 세워져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